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고 놀고 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먹고 놀고 쉬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친하고 더 가까운 다른 친구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창하고 만난다든지 오래된 친구들하고 있으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성도의 교제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고 어디 공원에 놀러 갈 수 있고 여러 여행도 할 수 있고 어디 구경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도의 교제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도로서의 교제의 내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가까운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거 하고 기관원들이 모여서 어디 이거 할 때에도 그 안에서 작게는 어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정말 있어야, 많이 있어야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게 하는 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에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사람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 이르시며 교회를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원초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초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와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명심하여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과 바울 선교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여러 일상적인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있고 더욱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어제 직전의 본문에 보면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잘 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히고 잘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 계획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덴에 머물러, 자기는 아덴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아덴에 머물러 있게 되고 2절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무지 아덴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냈던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이유, 그 디모데가 가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의 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하고. 믿음이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을 들었으니 알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환난과 고초가 있으니 너희를 뭐 하겠다?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3주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은혜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거기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러한 편지를 모두 받으면서 읽기도 하고 또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을 가지고 알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예요?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순회 강사로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바울이 원한 것 하나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들이 위로받아 깨어 인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다시 한번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 것이다. 이전에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래서 보냈는데 이유는 한 가지, 너희들을 굳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너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앞에 내용 예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막 인간에게 좋게 하고 뭐에 좋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막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갔다. 그리고는 일어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성도의 교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여러분,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환난 중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또한 사도 바울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죠. 본인도 겪었고,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겪어내어야 했던, 여러분, 여러 환난들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 이후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벽에 광주를 내려 도망간 일이 몇 번입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버린 일도 있었고, 뭐가 몇 번이요, 뭐가 몇 번이요, 뭐가 몇 번이요, 그런 일들을 구구절절 부득불내가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걸 보면 말입니다. 헐벗음과 굶주림과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난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어쩌면 어쩔 때는 마찬가지고,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 사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됐든지 세상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잘못될 리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해지지 말고, 그렇다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마세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인가, 아니면 내 다른 잘못 때문에 받는 환난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맨 처음 전할 때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애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되고,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사절처럼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았었냐 얘기를 하죠.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가로 열고 이제 아느니라. 그렇죠? 복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 가운데에 영생을 가지고 이젠 죄 씻음을 얻고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영생을 가진 자로 영생을 바라보며 이제 회복되고 구원된 자로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죠. 영적으로 한 발 딱 떨어지고 생각하면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조롱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핍박하냐고요. 한 발만 놓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영적인 세력에 속한 자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비단 교회니 믿음이니 복음이니 하나님이니 그리스도님만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렇게 이런 반응 보이는 건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복음하고 정치 얘기하는 거. 정치 얘기할 때 왜 이런 얘기가 자꾸만 이런 부딪힘이 사람들 사이에 생길까 보면 이유는 한 가지죠. 네 편 내 편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네 편 내 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영적인 이 복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네 편 내 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마귀 편. 하나님 편 마귀 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인데 내 가족이 있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슬픔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안타까움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달랐겠어요?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이 되었을 때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동료였고 동창이었고 친구였고 스승이었고 제자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일 때까지는 먹지 아니하겠다, 자지도 아니하겠다는 바울 암살 결사대까지 생겼는데, 바울 암살 결사대 중에 바울이 모르는 사람도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말리엘 수활에서 같이 배운 동창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고 제자가 있었을런지도 모르고 선배나 스승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할 때에도 예수 믿고 믿음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환난이 있을 거다, 미리 얘기하지 않았었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는 환난과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 대한민국 사회에 겪는 환난의 경향은 좀 양상은 다르지요. 그렇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겪는 환난 같은 환난이 이 지금 지구상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책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행한 이렇게 책자를 봤는데 1위 아프가니스탄, 2위 북한 해가지고 50위까지 쭉 얘기를 하고 그 나라에서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 2021년도에 몇 명, 뭐 지금 체포된 사람 몇 명, 리스트가 쭉 나왔더라고요. 숫자가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조금 다른 양상, 조롱하고 뭐 이런 양상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 있다는 것만 말했는데 그걸로 끝이냐? 그들이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 이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7절 5절처럼 말하죠. 이러므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디모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하여서 바울은 도무지 갈 짬이 안 되니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 거기 흔들리고 있는지, 깨지고 있는지, 부스러지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던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있는지 디모데를 염려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보고를 6절처럼 해주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기뻐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나 여전히 강력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을 보기를 기뻐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승하고 복음이 승하여서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요거 말이에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기만 하면 되지, 온 천지를 다니면서 그 모든 환난을 뚫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있는 동네에서 우리 견디기만 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단합하고 있으면 되는 우리가 그래도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자 얘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맞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붙어 살아야 되는 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감내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성도의 교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면에선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그 성장과 풍성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목회자인 바울과 그들의 선교팀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돋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과
풍성함에 있어서. 이것도 성도의 교제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선순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또 바울 선교팀에게 또 위로를 주죠. 그들의 소식을 듣고 7절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부터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팀으로부터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또 여러분 그 선교팀 또 위로를 받고, 그들은 지금 만나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멀리서 지켜보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믿음의 경주를 더 잘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두고 뭐라 그런다? 성도의 교제라고 그런다. 맛있는 그냥 밥 먹는 게 그게 교제가 아니고, 어디 뭐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에도 일어나는 서로 간에 위로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생활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성도들 간에 이것이 우리 성동교회와 동해성동교회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성동교회와 예수본 교회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동교회와 고배성결교회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물질을 쓰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서로 간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 속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이러한 것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끌려짐을 받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몫을 찾아 사명 다하고, 그러한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새벽 기도자, 영상 시청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울 선교팀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교우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